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옥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차 천국과 지옥의 갈래길에 서게 될 한 영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혼은 영의 세계의 깊고 비밀한 것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많은 사명을 맡아 감당했고요. 그러나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기에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정욕을 쫓아 범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거듭 불순종하고 성령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에 아래등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셨지요. 그 기회란 바로 7년 환난 때 순교하여 믿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7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미 공식적인 인간경제학 역사가 마쳐진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최후까지 이 땅을 살피십니다. 추수를 마친 농부가 빈들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으듯이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죠. 이는 바로 이삭 죽기 구원입니다. 농부는 한두 알 곡식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빠짐없이 구원하여 하늘나라 곳간 곧 천국에 들이시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혹시 추수한 빈들에 남겨질까봐 염려하신 일이 없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또 영이 온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변함없는 영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 선 이 영혼은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휴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이 영혼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차립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공징 재림과 휴거, 7년 환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을 길은 순교뿐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 성도 중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순교할 준비를 하지요.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영혼을 악랄하게 고문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를 서서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온몸을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데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도 예외가 아니지요. 이때 한꺼번에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극렬한 고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고문합니다. 그러면 비몽소리가 귀를 찌르고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지요. 온몸은 살가죽이 벗겨져 피범벅이 되고 아래로 떨궈진 얼굴에는
시체에서 느껴지는 검푸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런 이 순간을 이겨내고 순교한다면 이 영혼은 무수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 참혹한 고문에 굴복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당장의 고문은 면한다 해도 결국 죽어서 아래 등부에 떨어지지요. 아래 등부에 떨어진 후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바로 뒤편 오른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형벌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7년 환난 중에 받았던 바로 그 고문, 곧 서서히 피부를 벗기고 불에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받아야 합니다. 1000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당해야 하지요. 이때 지옥사자만 이 영혼을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영혼을 추종하며 함께 악을 행했던 영혼들도 지옥사자와 함께 이 영혼을 고문합니다. 각자의 죄가대로 받는 형벌의 고통과 분노를 이 영혼에게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천년왕국이 지나고 최후의 대심판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7년 환난 중에 당하는 고문이 아무리 참혹하다 해도 이겨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영혼을 비롯하여 7년 환난에 떨어진 영혼들이 순교해서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순교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시지 않으시겠는지요. 물론 7년 환난에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기를 가장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급작스러운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7년 환난에 떨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때 7년 환난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 수는 있지요. 복음을 전할 때 휴거와 7년 환난 등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하면 믿고 주님을 영접할 선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지요. 또 전할 당시에는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다 해도 막상 들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라도 주님을 영접할 영혼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전하여 두려움을 주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전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먼저 복음을 전할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행함을 쌓은 후 전하면 상대가 마음 문을 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래 등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옥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아래 등부는 지옥에 속한 공간이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지옥과는 다른 공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등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최후의 대심판 후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형벌을 받으며 대기하는 장소이지요. 본격적인 형벌은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7년 환난 이후부터 최후의 대심판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년 환난이 끝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지요.
악한 영들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적에게 갇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합니다. 이때 7년 환란의 난리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육의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 구원받은 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의 사람들처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에게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지요.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악한 영도 없고 지구 환경도 회복되고 정화됩니다. 성도들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천년이 하루같이 순간에 흘러가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아래등부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끔찍한 형벌이 끊임없이 반복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영혼들 중에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형벌받아온 이들도 있지요. 천년의 시간이 다 차면 무적행에 갇혔던 악한 영들이 잠시 놓입니다. 이때 많은 육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미혹받아 영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들을 멸하시지요.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도 막을 내리면 마지막 대심판이 거행됩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이 정해지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심판 장면이 잘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상급 심판을 받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비롯한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대부분 각자의 죄에 따라 형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지요.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이전 약 12살 정도까지의 어린 나이에 죽은 영혼은 대심판 후에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독립적인 의지로 자기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른에 비해 아이들은 부모와 조상, 주위 환경 등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불못의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들은 아래등부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지요.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아 천년왕국 시대를 보낸 육의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여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지옥은 세분하면 불못과 유황못으로 나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불못이라고 하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불과 유황못이라고 나오지요. 성경은 이처럼
지옥에 불못은 물론 유황이 타는 유황못도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나 뜨거워서 불못의 고통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했습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7년 환란 때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지요. 이런 이들이 바로 유황불 붙는 못, 곧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죄가 무거운 영혼들은 유황못에 들어가고 죄가 비교적 가벼운 영혼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래 등부에서 1, 2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불못에, 3, 4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유황못에 떨어지지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래 등부의 형벌에 대해 들으실 때 그 참혹함에 얼마나 진절이 치셨습니까? 형벌받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유황못의 고통은 이 아래 등부 형벌에 무색할이 많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아무리 설명한들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만 해도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지만 다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부터 벌써 직접 체험해 본 것이 아니므로 막연히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도 즐거움과 기쁨, 행복, 황홀함, 아름다움 등 모든 경험과 지식, 느낌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하고 또 상상해 보아도 실제로 천국에서 누릴 영화로운 삶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근접하기도 어렵지요. 실제로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면 그만 할 말을 잃고 입이 딱 벌어질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영의 일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 그 또한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서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이 땅의 언어로는 100만 분의 1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곳입니다. 더구나 그 고통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생각하면 끔찍한 절망감이 찾아들면서 고통이 가중됩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래 등부에 있는 영혼들은 앞으로 자신이 심판 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잘 압니다. 벌레에게 뜯기고 또는 지옥사자에게 찢기는 형벌을 받는 중에도 저 멀리서 타오르는 불과 유황못의 불길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확 막혀오지요.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 어떤 고통을 받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지요.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등부에서 한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꼬. 내가 태어나 자랐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이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이라 할꼬.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 어찌하면 내가 헤어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지겨운 영혼이 숨을 쉬지 않고 죽어버릴 수 있을까?
어찌할까? 어찌하면 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질기고 질긴 영혼을, 이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겠는가? 내가 몸을 상하고자 해보아도 그로 인해 죽지 않고 질기고 질긴 이 목숨을 끊고자 해도 끊을 수가 없으니 한이 없구나, 한이 없구나. 이 영혼의 고통이 한이 없고 이 질긴 목숨이 한이 없고 끊을래야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을 수가 없고 이것을 어찌 말로 할 수가 있을꼬? 어찌할꼬? 내가 이제 잠시 후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불꽃의 깊이가 끝이 없는 저 불 속에 들어갈 것인데 저 불꽃을 어찌 감당할꼬? 내가 지금도 받는 고통이 이와 같이 큰데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저 불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꼬? 그 불길이 치솟으며 너무나 무섭고 그 기쁨과 뜨거움을 말할 수가 없으니 저곳에 들어가 내가 어찌 견딜 수 있을꼬? 어찌하면 잠시 저것을 피해 볼 수 있으며 어찌 저곳에서 나갈 수 있을꼬? 이 고통에서 어찌 헤어날 수 있을꼬?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 길이 있다면, 정령이 건짐받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 길은 보이지 않는구나. 어둡고 캄캄하며 절망과 고통만 있고 내게 좌절과 힘듦에 난할 뿐이니 내가 어찌 이 영혼의 질김을 감당할 수 있을꼬? 내가 어떻게 저것을 견뎌나갈 수 있을꼬? 내 살 길을 주실 수만 있다면, 내 살 길을 열어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살 길을 볼 수만 있다면 살려주사이다. 살려주사이다. 내가 감당하기가 무섭고 어렵나이다. 살려주사이다. 나를 살려주사이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왔거늘 하물며 또 저기 불 가운데 들어가리이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좀 돌아봐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 좀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지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 들으면 정말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때 순교해서라도 구원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문을 이기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순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으면 곧바로 아래 등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순교할 기회를 얻어 순교한다고 해도 낙원보다 좋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드린 영혼 역시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순교한다 해도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거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낙원이나마 천국에 들어간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악을 버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눈물 지으며 살아가지요.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인내하길 잘했다. 그때 승리하길 잘했다. 이렇게 잘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래 등부의 형벌이 어떤 것이고 7년 대환란 때 떨어진 영혼들의 순교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임을 자세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지옥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귀하신 당해자임을 들어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풀어주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마음의 소망을 갖고 결단하며 달려가 진련할란에도 떨어진 자들이 되지 말고 진련할란에 떨어져서 겨우 순교하여 낙원 가장자리에만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말고 새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슬퍼하며 마음에 후회하며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말고 지금 아버지 주신 이 은혜와 이 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결단하고 아버지 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이루므로 아버지 원하시는 바만 쫓아나갈 수 있는 GCN 방송 시청자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장차 천국과 지옥의 갈래길에 서게 될 한 영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혼은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휴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이 영혼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 성도 중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순교할 준비를 하지요.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영혼을 악랄하게 고문합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이겨내고 순교한다면 이 영혼은 무수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고문에 굴복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당장의 고문은 면한다 해도 결국 죽어서 아래 등부에 떨어지지요. 7년 환란 이후부터 최후의 대심판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악한 영들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적에게 갇힙니다. 이때 7년 환란의 난리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육의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 구원받은 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천년의 시간이 다 차면 무적행에 갇혔던 악한 영들이 잠시 놓입니다. 이때 많은 육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미혹받아 영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들을 멸하시지요.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도 막을 내리면 마지막 대심판이 거행됩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이 정해지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상급 심판을 받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비롯한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대부분 각자의 죄에 따라 형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지옥은 세분하면 불못과 의왕못으로 나뉩니다. 아래 등부에서 1, 2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불못에, 3, 4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유황못에 떨어지지요.